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중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4과에서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중생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는 중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란 뜻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새 사람, 새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 풀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죠. 이를테면 우리들도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각자 지역에서 불러내어 믿음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는 사람들 다 그런 형식으로 불러서 믿음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는 중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의 뜻을 방금 읽었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면
그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구나. 다시 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다시 나면, 즉 중생하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활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 생활은 죄인의 생활을 했는데, 중생 즉 거듭나게 되어지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생을 배우고자 하는데, 교재 1번 사람이 왜 중생하여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거기 표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7절로 8절 교재대로 읽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왜 중생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욕심이고 무례고 허상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에 매사가 불통한 건 결론이에요. 불통의 반대는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불통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죽해야.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겠다노. 어? 5, 60이나 되어진 나이에 점잖은 인품을 갖추고 지위를 가진 그 사람에게도 거듭나야 하겠다. 네 모습, 네 생각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라고 하는 걸 풀어서 거기 써놨죠. 화, 재앙, 저주. 진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 이거 정말 무서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붙잡혀 있어서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안 풀어주니까 진노를 발했잖아요. 화, 재앙, 저주. 지금 온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도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가 풀려야 진노가 풀릴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읽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을 보거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말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보기도 하고 들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즉 중생, 이를테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겁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면, 최후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곳에 가기 원하면
중생해야 된다 말이에요. 거듭내야 된다 말이에요. 거듭나야. 그러면 이제 중생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왜 중생하여야 할까 세 가지를 지금 살폈습니다. 큰 두 번째 읽어볼까요? 중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교재대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정리정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는 그 유명한 성인들, 공자, 맹자, 석가 뭐 등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도덕성은 매우 훌륭해요.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는 중생할 수가 없다. 유무식한 사람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야 중생한다고요. 우리가 이만큼 변한 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나도 나 자신을 많이 살펴보지만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변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냐고요. 이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에 부름받고 나갔기 때문에 변한 것처럼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 사람의 뜻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석가는 얼마나 훌륭해요. 공자님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분들에게 나아가봐야 좀 인간이 변할 수는 있지만 완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차이가 엄청 큰 차이죠. 두 번째 거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뭘 해 하기는 거듭나는 방법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입으로 욕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퍼질러 자고 이래서는 안 되고 입으로 뭘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된다. 거기에서 주는 주인 주자예요. 달리 표현하면 임금 주자예요. 예수가 나의 임금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뭐 이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성령님 망설여지게 되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입 가지고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입으로 자꾸 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는 성령으로 중생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중생할 수 있다. 수돗물 아닙니다. 약수물도 아닙니다. 그 어떤 강물, 바닷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물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3절에서 볼 수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갈 수 없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 없이 살던 그 마음, 그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로 알고 살았어요. 좀 달리 표현하면 지멋대로 지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고집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기 전이야. 이제 거듭났으면 예수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송이 꿀을 먹는 듯이 아카시아 꿀보다도 더 달아나는 밤꿀보다도 더 향기로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중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큰 세 번째 읽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지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 가지씩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임으로 중생을 해야 하는데 거듭남의 지위는 무엇이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로 계십니다. 그 속이 누구야? 거듭난 사람 속에 뭐가 임재해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로 계신다. 더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 가슴 내 마음에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자리했었는데 내 가슴 내 마음에 그 자리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자리를 비웠어. 거듭나니까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성령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진다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쉽지 않은 말인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넉넉히 갈 수 있는 증표입니다. 두 번째 거 고린도 전서 6장 15절 읽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중생이 뭐랬죠?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중생은 맨 위에서 배운 대로 다시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났잖아. 엄마 아빠 통해서. 그래서 중생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지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하게 되어지면 차라는 말로 집약을 하는데 차가 정상적으로 궁굴러 가기까지는 부품이 엄청 많이 들죠. 차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 중에 뭐 깜빡이라도 하나 깨져나가면 아주 모양 흉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지체는 또 얼마나 많아요. 잘 서로 자기는 안 보니까 앞에 사람 좀 봐요. 사람이 여기 머리부터 한번 내려다 봐요. 이렇게.
이렇게 나를 내려다봐야지. 자기를 여기는 못 보잖아. 거울 갖다 놓기 전에는. 그러니까 서로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을 보라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저의 꼭대기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얼굴로, 가슴으로, 배, 무릎으로, 발등으로 이렇게 뜻이, 이게 다 지체라고 그러죠. 눈, 귀, 코, 입, 이게 다 지체야. 손, 발, 이게 다 지체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예수의 몸인 겁니다. 같은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재미있는 말씀을 했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새끼손가락은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새끼발가락은 모양도 없는데 그건 왜 붙어있니? 너 같은 지체는 필요 없어.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이러고는 못 살아요. 내가요 언젠가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으면 다 체험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태워보고 가벼운 도둑질도 해보고 사기도 좀 쳐보고 이러면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렇듯 새끼발가락, 유독 내 새끼발가락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면 새끼발가락을 가지고 툭툭 장난을 해봐.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툭툭 쳐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송사모님 날 좀 쳐다보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새끼발가락이? 아이고, 너 나 없으면 석이나 설겄니? 걸어다니는 건 어림도 없어. 뛰어다녀?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못생겼다고 그러니? 좀 미안한데요, 두 분이 그 좀 앉은 자리에서 서봐요. 서서 새끼발가락 들고서 좀 걸어봐요. 저 송사모님하고 둘이서 새끼발가락 이제 나가서 새끼발가락을 들고 걸으랬어요. 디디지 말고. 왜들 오리같이 걸어들. 나와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걷는 자세가요 아주 불량합니다. 에? 내가 그거 다 실험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관한 건 나는 실험을 하는 습성이 있어. 무화과 나무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전도서에 나오는 메뚜기 이것도 잡아서 시험을 해보고, 참 짓궂지요. 짓궂은 대신에 말씀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우리가 못 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뇌에 해당한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열 손가락 지체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니, 그리스도 우리 없으면 의미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없으면 죄 가운데 살다 죽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중생한 사람의 지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루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듭나야 해요? 아니면 안 나도 돼요? 거듭나야 돼요. 언제 거듭나야 할까요? 항상. 지금, 항상. 그러니까 날마다
사는 동안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새 사람 돼요. 거듭나야 하늘의 사람 돼요. 거듭나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큰 네 번째 중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꼭 이 사람 가로 속에 하나님 표시를 좀 해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영어 Q자죠. 그 말은 헬라 말에 데우스의 앞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헬라 말로 데우스라고 그래요. 데우스. 그래서 그 Q자를 자기 자신만 설교자가 알도록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세 글자 쓰려면 시간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을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잖아.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편재,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사람다우게 사나 못 사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거듭난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이 읽습니다. 선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행,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더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꾸 선행을 해. 이주영 목사님이 칼로핏 다이어트 가가지고 봉사하는 건 뭐야? 선행이지? 선을 행하는 거야.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 바람이나 조건 없이 그냥 가서 아는 대로 수고하고 봉사해줘서 날 좀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봐요. 이거 따라서요. 고맙습니다. 네. 선행하라는 거야. 선행. 선행을 하면서 공치사하면 안 돼. 선행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칼로핏 다이어트 점장님 또 선행을 서로 선행을 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해.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 해. 나는 목사니까 나한테 먼저 해. 나는 사모니까 네가 먼저 해. 이건 다 사람의 방법,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처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먼저 숙이는 거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지금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 생각을 해. 이주양 목사 같은 경우에 내가 얘기했죠. 나는 정신도 없다. 이목구비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 너가 내 대신 많이 해라.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하다못해 옛날 주보라도 설교문이라도 지금 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려고 따로 집에다 설교문을 2장 있어. 2장. 그거라도 주려고 하는 건 설교하는데 자료가 되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이병두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생전에 젊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영감이 내게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응?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도 오게 해 주소서 해서 그걸 뼈대로 삼아가지고 살을 붙여서 내가 주는 거 가지고 하면은 이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하고도 남을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충분히 손님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준 것도 몇 장이 있지만 지금 내 책장 정리를 하면서 그걸 좀 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주영 목사한테 내가 이거 주니까 너 짜장면 좀 한 그릇 둘이 좀 사줘라. 말 안 해도 사줄 텐데 그 말을 왜 하겠어? 짜장면 한 그릇씩 얻어 먹게 생겼단 말이야. 이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고, 자, 세 번째 중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첫째 모든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옳을 의자거든요. 올바로 살아야지, 올바로 행실해야지, 이런 게 있다면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없다면 그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언행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생하셔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보기도 하시고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2, 3분 동안 조용한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중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땅에서 부모에게서 난 것 가지고 안 되기에 중생해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땅에서 난 건 육이요 위로부터 난 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동이 주여 예수 믿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하시고 달라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왜 중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을 보거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 거듭난 사람의 참으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거듭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생한 사람의 지위로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주여 이제 우리로 그렇게 중생하도록 도와주소서. 중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했고 선행하며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사민들을 특별히 영적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